사람이 살아가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색깔을 어디에 두느냐, 곧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우리의 삶의 그 순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은 99.9%의 순금이 있죠. 온전한 100%는 마련하지는 않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첨가되게 될 때, 불순물이 있게 될 때 순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이 가장 값비싼 것이죠. 그 다음에 18K, 14K 그렇게 해서 순금의 그 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맑게, 밝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만 또한 내가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정화의 모습, 신앙의 순도는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한 다리씩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짬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또한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러면은 신앙의 순결함이 많이 혼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개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취하려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는데 왜 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성실히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제가 출세할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을 여기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 신앙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세상에서 나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메어진 것입니다. 이게
잘못 끼워진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가 뒤에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변질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세상의 어떤 가치가 먼저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가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될 때 왜 중요하냐? 내가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저는 그것이 참 사람의 삶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참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먼저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했던 의도대로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 그 부름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될 때,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그 행복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으로 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는 단 것을 찾죠. 그 단 것에 그 짜증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죠. 그 달콤함을 먹고 그 달콤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그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행복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그 짜증나는 일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 여행에서의 행복은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살아가지만 그 행복은 그들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행복은 찰나에 사라지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될 때 그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의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씨를 뿌렸다.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곧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있는데 이것이 결실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뒤에는 곡식, 곧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 안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뭐죠? 이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들이. 그 중에 온유도 있죠. 그런데 이 열매에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현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열매는 어떻게 자랍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오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오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를 우리가 벽씨로 보십시다. 어떤 씨든지 간에. 하나의 벽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거기에 벽씨 알곡이 맺히죠.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벽씨가 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벽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그 안에 쌀눈이 있죠. 이게 생명이죠. 쌀눈이. 이 생명이 벽씨를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벽씨, 그 결하죠. 왕겨, 이렇게 결하죠. 그 겨가 꽁꽁 나는 이 겨가 나는 죽지 않아. 꽁꽁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꽁꽁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면 안에 있는 이 쌀눈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죠.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에 있는 쌀눈이, 이 생명이 이 결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뚫고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싹이 나오는 것이죠. 싹이. 그런데 이 겨가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늘 그대로 있든지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씨,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모습들, 내가 자녀에게 하는 이 언어들, 거친 언어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것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인간관계에서 이 모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기를 포기하게 될 때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씨는, 그 생명은 삭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건 무엇을 얘기하죠?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오는데 내 자신, 나를 포기하게 될 때 그 나라는 나에게 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 열매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며 배려하지만 내 언어가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타인을 그렇게 타인을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언어에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의 인격으로 타인과의 만남을, 소통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의 인격입니까? 인격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현상, 성령의 체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돈을 보면 내가 돈같이 되고, 또 세상에 있는 폭력을 자꾸만 보게 되면 내 안에 폭력이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사랑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TV 보니까 어떤 상담사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과 앞에 있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상담하려고 온 분이죠. 모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왔더라고요. 그 엄마는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부가 싸우는 것을 늘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늘 부부가 싸울 때 칼을 들고 싸운다 그래요. 그것도 뭐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물건들이 TV가 막 날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던지는 이런 매사에 그냥 일어나는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 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마음에 가득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근데 그녀는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아왔죠. 그러한 상처들, 죄들을. 그 환경 속에 놓여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왔고 살아가게 되죠. 40이 넘었는데도 그 우울증 속에서도 약을 끊지 못하면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녀 또한 그 엄마에 매여서 그 죽음의 삶, 포로된 삶,
그 삶을 그 자녀 동안 가더라고요. 그 자녀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그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삶을 가는 것이죠. 타지에 가 있어도 엄마의 걱정으로 자기의 삶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엄마의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는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일체 없고 우울하고 그늘지고 그림자적인 그런 어두운 삶을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그런 근심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 자녀는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삶을 어제 TV를 통해 잠시 봤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녀는 부모의 삶 속에 어느 속에 그 자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 엄마 아빠는 자기의 엄마 아빠, 자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엄마는 그 엄마 아빠를 통해 또한 자기는 그 언어를 먹고 그 환경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는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모습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아름다운 언어를, 온유한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바로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만들어지게 될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에 그 초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 나는 그 언어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온유한 언어를 쓰게 되고 사랑의 언어를 쓰게 되고 그 자녀는 나의 사랑의 언어, 나의 온유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 가지는 그 환경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통해 내 자녀와 그 자녀의 그것을 주고 싶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고 무엇으로 영향을 끼칩니까? 돈을 줄 수는 있지만 좋은 환경, 사랑의 언어는 주지 못합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 그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바로 키우게 되고 자녀와 눈높이에 맞춰서 친구처럼 자녀와 관계를 하게 될 때 그 자녀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그 인품에,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는 밑에 본문은 계자시 비유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이 말이 뭐죠? 겨자씨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먼지와도 같고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게 자란대요. 자라서 커지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 쉰다라는 거예요. 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고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품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의 삶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곧 그 인격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세상은 찾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